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특강이 있어서 우리가 한 주는 쉬었었는데 2주 만에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다들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네. 저도 4일간 휴가 잘 마치고 어젯밤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뉴욕에 가면 플러싱 제일 감리교회라고 감리교회 중에서는 제일 크고 오래된 교회인데 제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 2년 반 전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서부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말씀과 삶을 나누는 동역자들이 있는데 두 분은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 입당 예배 때 설교하신 분하고 축사하신 분. 그래서 7 카플이 한 달에 한 번씩 점식사 같이 하면서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데 한 분이 뉴욕으로 가가지고 뉴욕에 간 사람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가가지고 새벽 집회, 수요 집회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간 김에 제가 무슨 구경을 하고 왔을까요? 제가 단풍 구경을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서부 단풍은 노란색인데 동부 단풍은 적황색입니다. 얼마나 단풍이 아름다운지. 안 보신 여러분을 약 올리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래도 대신 보고 왔으니까 제 얼굴이 좀 단풍으로 물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길래 그렇게 지으신 삼림의 나무들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좋은 구경하고 또 좋은 교제 갖고 아주 재충전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난주에 쉬었지만 암송은 쉬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암송 잘 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암송 전선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잘 나가다가 부담을 팍팍 주는 말을 제가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였죠? 암송 구절이 뭐였죠? 예?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11장 36절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로마서 11장 36절 먼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 포맷에 따라서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세세 뭐죠? 있으리로다. 세세 있을지로단지 있으리로단지 아주 알쏭달쏭해요. 세세인지 세세토록인지 알쏭달쏭 안 하십니까? 저만 알쏭달쏭 하는 겁니까? 저는 아주 알쏭달쏭 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요. 시작.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잘 외우셨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도 여러분 정말 잘 외우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앞선 구절들 한번 다시 낭송해 볼까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예, 기억이 안 나서 안 한 건 아니고 시간 관계상 안 하는 걸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8주 코스 중에서 옷 좀 잠깐 벗어도 되겠죠? 우리가 8주 코스 중에서 4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이 5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절반이 지나고 남은 절반,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일기 제자형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양육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양육자를 찾아 나서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이상적인 것은 1대1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또 다른 한 분을 데리고 모시고 우리는 8주로 진행을 했지만 여러분은 16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전체가 16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주에 만나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한 과를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걸리겠어요? 몇 달 걸리겠습니까? 한 달에 몇 주가 있죠? 4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16주, 16과를 함께 공부하려면 얼마가 소요가 되겠어요? 몇 달이? 4개월 아닙니까? 4개월.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1년에 꾸준히 하신다면 몇 분을 여러분이 모시고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3분 아니에요? 계산이 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4주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누구와 함께 제2기 말씀 공부를 할 것인지를 놓고 기도를 좀 하세요. 어디서 찾는가? 가족 중에 찾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 자리에 왔다면 안 나온 아내와 한번 공부를 하는 거죠. 아내가 혼자 왔다면 남편과 함께 말씀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가족들 중에서 찾기가 어려우면 구역 19 중에서 찾아보시는 겁니다. 구역 19 중에서도 적절치 않으면 여러분이 속한 남선교회, 여선교회 중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앙적으로 더 연조가 깊고 내가 좀 더 그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가 일기 교육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제2기에 해당될 다음 분들을 구역에서나 선교회에서나 또는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과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한번 이렇게 인텐시브 코스를 마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재는 양육자용이고 인도자용 교재가 따로 있거든요. 그건 답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질문들이 있고 질문에 대한 답, 정답이 나와 있고 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끝날 때 제2기 양육을 하게 될 인도자에게는 교회에서 이 인도자용 교재를 선물해 드릴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구입하셨죠? 그런데 이제 인도자로서 양육자를 양육하실 분에게는 여러분이 그 사역에 도움을 드리고자 교재를 선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 가지고 예습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배웠던 말씀들 기억하면서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다른 한 사람에게 1대1 제자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4주간 동안에는 내가 과연 누구를 선정을 해서 그와 공부를 할까? 4개월 코스입니다. 서로 간에 커밋먼트, 상당한 헌신과 위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랑 같이 앞으로 4개월 동안 이 교재를 가지고, 이 교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 없이 내가 한 사람에게 4개월간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교재가 있고 우리가 배웠고 또 정답이 있는 인도자형 교재를 내가 활용할 수 있으니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남은 4주 동안에 내가 과연 누구를 선정을 해서 그와 함께 4개월간 공부를 해나갈 것인가를 놓고 기도를 하시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가족들 중에서나 구역 식구 중에서나 선교 회원 중에서 내가 그렇게 1대1로 양육할 사람이 없다. 그런 분들은 저와 우리 성인교육 담당자인 이동영 집사님에게 오시면 우리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잘 모르는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해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좀 더 자발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도우실 수 있는 사람을 정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실 거니까 그런 분들은 저와 이동희 집사님에게 오셔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4주간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과 몇 페이지죠? 오늘은 94페이지 네 번째 만남.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 자, 9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만남 기도.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다만 명상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적으로 석학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죠. 명상과 기도의 차이 뭘까요, 여러분? 명상은 독백과 같습니다. 반면에 기도는 뭐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대화와 같은 것이죠. 명상은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탐구하는 거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탐구에 탐구를 거듭해서 어디에 과연 진리가 있는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구도자요 명상이라면 기도는 대화의 상대가 있습니다. 대화의 상대가 누구죠? 대화의 상대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서 독백을 하듯이 말하고 혼자서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제 차이가 있다면 명상과 묵상, 명상은 그야말로 혼자의 생각으로 어떤 주제를 탐구해 나가는 것이라면 묵상은 항상 대상이 있어요. 묵상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묵상 아닙니까? 그래서 명상과 묵상은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명상하려고 홀로 눈을 감고 조용히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주제가 기도인데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 한번 보세요. 1번에 보시면 기도는 혼자서 하는 무엇이나 무엇이 아니라고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어디를 지금 보고 있는지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 기도란 무엇인가 밑에 1번에 기도는 혼자서 하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기도의 대상, 기도의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신에게 비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온 성경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이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복음서를 찾는데도 페이지가 필요하시진 않겠죠?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청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나 가치가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바로 내가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자격으로, 예수의 가치를 부여받아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전쟁 시대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아주 재벌 아들인데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친구에게 쪽지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네가 무사히 돌아가면 내 아버지를 한번 찾아 만나라고. 이 사람이 친구의 쪽지를 가지고 그 죽은 친구 아버지를 만나서 건네줬습니다. 그 남루한 옷차림에 그 베테랑 제대한 군인을 그 거부인 아버지가 볼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름 때문에. 그리고 쪽지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제 친구가 아버지에게 가서 뭔가를 부탁하면 아버지 저를 생각해서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제대한 군인의 만날 필요도 없고 부탁을 들어줄 하등의 이유도 없었지만 아들이 이름, 아들이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설 수 있는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공로, 예수의 가치, 예수의 자격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나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으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기도 문구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말미를 붙이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
짓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온 기도문들을 보면 다 우리처럼 우리가 지금 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끝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죠. 그 기도를 하는 내 마음이 여전히 나의 공로, 나의 선행, 나의 의를 의지한다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무리 졌어도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가 못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의 문구를 내 기도의 말미에 붙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그 내 마음이 이어지는 마음이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를 드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이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가 또한 응답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숙한 기도와 성숙한 기도의 차이죠. 미숙한 기도, 우리가 정말 초신자 시절에는 이것저것 청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고 우리 기도도 성숙하면서 기도의 목적은 내가 구하는 것 어떤 선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철모로는 어린 아이였을 때는 아빠가 출장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아빠 왔다 하면서 아이들이 막 후다닥 뛰어나가지고 문간에 서 있는 아빠의 어디를 쳐다볼까요? 어디를 쳐다보겠습니까? 손을 쳐다보겠죠. 왜 손을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선물 사왔나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빠의 눈빛은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그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겠죠. 그래서 우리 기도도 성숙되면 이것저것 내가 구하는 걸 얼만큼 응답으로 받아 챙기는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다윗이 말했던 대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목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상당히 불완전한 기도, 결함이 있는 기도가 되기가 쉽습니다.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5번에 기도는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무엇 하지 말라고 했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다의 의미가 뭐라고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반복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반복적인 기도를 하셨으니까.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이 기도를 가리켜서 무슨 기도라고 하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한 번 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3번이나 똑같은 말로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면 그 간절함 속에서 기도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타했을 때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싫어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안타깝고 간절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너무 잘 깨닫지도 못하고 건성으로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반복이 나와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Do not heap up empty phrases. 공허한 억구들을 자꾸 쌓아 올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이 주어질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얼만큼 기도에 지극정성을 들였는가, 그래서 응답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100일 정성을 들여서 응답을 받아낼 것으로 생각하는 그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우리 기도는 무엇으로 응답되는 거라고요? 우리 노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응답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얼만큼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의해서 응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 기도한다고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definition.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께,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간혹 아주 신령하고 경건한 목사님들인데 기도할 때 주 예수님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는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주 예수님께 기도하는 기도들이 나와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주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누구에게 구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번에 1번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시작되는 그 마지막 부분에 질문이 나오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뭘 믿어야 되죠? 예?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야 돼요? 땅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실 때 내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갖고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의 얼굴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특히 여기셔서 상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보스턴에 가면 보스턴 글로브라는 그 유명한 일간지가 있어요. 보스턴에서 대중 집회가 열려가지고 스타디움인지 어디서 대형 집회가 열렸어요. 네, 종교부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보스턴 청중에게 드려진 바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기도 순서에 누군가가 기도했다, 그런 기사를 올렸어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보스턴 청중에게 바쳐진 바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청중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죠.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 기도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바쳐지지 않고 있다면 내 기도는 불완전한 기도, 잘못된 기도겠죠. 공중기도, 대표기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는 있지만, 이 기도를 사람들이 이목을 의식하면서 내가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바쳐지는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든 많은 교인들 앞에서 공중기도, 대표기도를 할 때는 우리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안목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번 질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가.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한 기도, 참 우리 기도는 어떤 때 보면 한심한 기도, 그 귀중한 새벽 단잠을 깨우고 와서 기도를 하면서도 비몽사몽간에 내가 기도할 때가 있다. 정말 내가 묵상 기도를 하는 건지 몽상 기도를 하는 건지 알쏭달쏭할 때가 있어요. 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난 의식 속에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어느새 또 몽롱한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몽상 기도를 하다 보면 몽상 기도가 뭐가 된다고요? 망상 기도가 된다. 망상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 뭘 기도했나조차 내가 기억지 못하는 그런 한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그야말로 여러분이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는 중대한 하나님과의 독대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흐리멍텅하게 내가 기도하고 나서도 금세 자기가 한 기도를 잊어버릴 그런 막연하고 어설픈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도 좀 답답하시고 한심하신지 때때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우물우물하면서 명확하게 간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거든요. 주님이 물음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기도할 때 분명하게 선명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기도, 내가 새벽 기도를 다녀갔다라는 나의 공로를 쌓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이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깨워주시고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인도해 주시는 기도의 중보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그 기도를 도우시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누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98페이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1번,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3번,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 14절, 아까 우리가 찾아본 말씀이죠. 뭐였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공중기도를 들어볼 기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정말 은혜가 되고 그리고 강력한 기도처럼 느껴지는 기도는 자기 생각만으로 기도하지 않고 뭔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기도. 그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한 구절이든지 두 구절이든지 세 구절이든지 성경 말씀이 그 기도 가운데 인용이 되는 기도. 그래서 자신의 생각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1번, 기도의 목적, 기도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네 번째,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라고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섯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소망을 아뢰기 위해서.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내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무심코 지나기 하시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경영하실 때
어떤 비즈니스도 다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기도로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에 어떤 장애물이 놓였을 때 그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는 곤경에 빠질 때가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한 번도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요행히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계속 번번이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이 permissive decree가 거기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로 인해서나 비즈니스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통과하시고 기도로 돌파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기도해야 되죠? 끊임없이, 또 매일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러분, 이번에 해당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항상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기도 생활의 한 이상입니다. 아이디얼이에요.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 중에서 그 시간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다만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 그러려면 습관을 들이려면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때 드릴 정해진 기도의 제목이 필요해요. Definite time, definite place, definite list of requests.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 기도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습관이 되면 그것은 마치 기도의 골격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무리 자양분이 공급되어서 살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골격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흐물흐물 연골 동물처럼 오징어나 문어처럼 흐느적거리지 않겠습니까? 뼈대가 있어야 되죠. vertebrate라고 하는 척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습관. 그 습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풍성한 기도의 영성, 기도의 끊임없는 기도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도의 습관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매일매일 선물로 주어지는 24시간의 하루를 사시면서 그 시간만 되면 내가 기도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영성과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느 신앙인이
자기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화형에 처하게 되었어요. 인두질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뜨거운 불인두로 자기 몸을 지지면서 네 신앙을 부인하면 석방해 주겠다. 그런 무시무시한 고통과 유혹 속에서 자기가 정해진 그 기도의 시간이 마침 다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그 고통 속에도 휘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드리고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마치 제 3자처럼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신앙의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자기를 살리고 세우는 기도의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하고 하루의 생활을 마치고 밤에 잠들기 직전에 기도하고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정오 낮 12시가 되면 그때 기도하고 최소한 하루에 3번. 시편 55편 1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시편 55편 17절. 시편 55편 17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841페이지. 841페이지 전으로 보십시오. 시편 55편 17절 말씀. 구약성경 841면 시편 55편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에 3번 다윗이 기도했다는 건데 3번이 언제라고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 최소한 이 3번은 한번 기도의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아침에 깨자마자 일간 신문을 펴들기 전에 기도하고 밤에 잠잘 때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 보다가 그냥 골아떨어져 가지고 잠들어 가지고 자는 내내 내 머릿속에서는 그 드라마 다음 장면이 어떻게 전개될까 연출을 하느라고 숙면을 못 한단 말이에요.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너무 기도 시간 오래 잡지 마세요. 나는 매일 밤에 잠자기 전에 1시간 기도하겠다. 그 결심은 가상하지만 실행은 어려울 겁니다. 너무 시간 오래 잡으면 부담돼 가지고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분도 좋고 3분도 좋고 심지어 1분도 좋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아침에 깨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바삐 분주히 돌아가는 직장 생활 가운데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잠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 소원을 아뢰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시간도 여러분이 실질적인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습관이란 말입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갖게 되고 그렇게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기도 생활에 골격이 세워진 사람처럼 되어서 그런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 그것이 서로 배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보완적이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좋은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할 것이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할 때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믿음도 흔들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기도해라. 그룹으로 기도해라. 장작불이 혼자서 타지 못하더라도 다른 장작과 함께 있을 때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처럼 기도의 영성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들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기도의 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기도의 손 그림. 손에 5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내용상 5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찬양. 두 번째가 고백 대신 자백이라고 하시면 더 좋겠고요. 세 번째가 감사. 네 번째가 중보. 5번째가 간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다. 찬양하는 거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고, 감사, 찬양과 감사의 차이는 뭐죠? 찬양은 who he is,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높이는 것이 찬양이고, 감사는 뭐예요? what he does,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가, 또 하셨는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고, 중보와 간구의 차이는 뭐죠? 중보는 남을 위한 기도, 간구는 나를 위한 기도. 그렇게 기도의 손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기도할 때마다 이 5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골고루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면 더 그것은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거하라, 두 번째 구하라, 세 번째가 뭐예요?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대하시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어서 하나님께서 거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 기도의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떨어지게 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샘의 원천이 있는데, 샘의 파운틴이 있단 말이에요. 파운틴이 있는데 파운틴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 파운틴에 있는 물을 4개로 연결해 주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하잖아요. 파이프라인. 응답이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통해서 응답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가?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내가 정말 의심하고 반신반의하고, 그리고 이건 정말 안 들어줄 거야 라고 회의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일방적으로 베푸실 때도 있겠지만,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약속하셨으니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거기까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10분 쉬고 남은 과는 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죠? 워낙 강의가 명쾌해가지고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다. 그래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예, 질문. 예, 암송구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음 주 암송구절 2절, 요한복음 16장 24절하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그럼 10분간 우리 친교실에 가셔서 좀 다과도 나누시고 친교도 나누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